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없는 자식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지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날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런 말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편애하면 안 돼. 자꾸 편애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마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자식 있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든 자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식, 왠지 모르게 정이 갑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철든 성도와 철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든 성도는 다릅니다. 나의 약함을 먼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영적으로 철든 영적 자식은 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리를 제쳐놓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섭니다. 하나님과 도란도란 기도라는 통로로 대화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뭐든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 영적으로 철든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영적으로 좀 더 철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의 해,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닭이 소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러 하잖아. 그러자 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어도 날 엄마라고 부르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 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급하게 찾아와서는 들에 밭을 가는데 소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무리 이렇게 어려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가셔서 소가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부탁하니까 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밭에 주저앉는 소를 보고 조용히 한마디 귀에 대고 뭐가 한마디 했는데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장로님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소에게 도대체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별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아니라도 얘 먹인 사람들 많은데 너까지 보탤래? 그랬다는 거죠. 며칠 후에 장로님 또 찾아오셔서 소가 주저앉다가 앉았다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탁드린다고,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소를 만난 목사님은 지난번처럼 소 귀에 속삭이더니 또 소가 벌떡 일어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소에게 했어요? 목사님이 덤덤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 목회할래? 밭 갈래? 그랬더니 밭을 갈더라는 거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철없는 성도들 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철든 성도들 보면 참 목회할 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철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세 5경으로 시작합니다. 모세 5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친교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화해의 지침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는 제사라고 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 그걸 가리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레위기서는 이제 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5가지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5가지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짐승을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의 유지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성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또 이웃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는 3가지,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 서원,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이게 다 화목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는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제제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 성물이 뭔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자, 이 중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구별된 짐승이 제물이고,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방법도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 종류와 함께 드리는 방법.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예,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제.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높이 들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그 다음에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게 이 거제.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부은 거.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쏟아 붓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제사 종류, 이 화목제는 3번째인데, 화목제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라고 했어요. 이때 쓰이는 제물은 소, 양, 그 다음에 염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제사는 비둘기가 같이 드는데 왜 화목제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는 선택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양이나 소나 염소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장이라든가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 제사장과 함께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조그맣잖아요. 못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소를,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짐승 중에 특별히 또 소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물론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는 이제 소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짐승 중에 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소는 주인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센 소라 할지라도 주인이 고삐를 잡고 가자는 대로 소는 따라갑니다. 아무리 힘센 소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그 고삐를 잡고 이끌면 소는 그 어린아이를 따라갑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히 따라갑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로 가면서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이제 그 돈을 감추어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로 칭찬하느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런 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를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는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또 재물까지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죽은 것은 소였습니다. 소가 사람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당신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느냐?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이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21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소처럼 우직하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절대 순종, 절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도대체 어제 저녁에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말씀 묵상 했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시 넘어서 오셨는데 도대체 지금 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거룩한 재물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분 말고 집에 있는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님들 졸지 마세요. 아셨죠? 자, 소처럼 우직하게 여러분의 은사 주셨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면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소는 그렇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라는 재물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재물을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절대 순종하는 2021년도가 돼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 중에 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 두 번째, 소는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 소가 새끼를 낳아도 주인의 처분에 따릅니다. 실컷 젖을 먹여 길러놓으면 주인은 그 새끼를 팝니다. 가끔 우리 동네 목장에서, 저기 목장 있죠? 목장에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이고 어미소가 웁니다. 그러면 직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소 키우는 동네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주인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는 새끼를 놓고 개 며칠 웁니다, 울어.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어미소가 계속 우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웁니다. 그러면 직감합니다. 아, 새끼를 팔았구나, 주인이. 소는 주인이 하는 대로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새끼 팔아도 뭐라 말 못합니다. 근데 단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울어요. 그냥 울어. 어미로서. 사무엘상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자꾸 이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싸움에서 자꾸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뭐냐면 법궤, 언약궤를 싸움터에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법궤를 싸움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이 빼앗아 가버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맙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서 이제 자기 신전, 다곤 신당에 딱 두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목이 잘려져 나가고 목이 부러져 나고 몸이 두둥강이 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법궤가 어느 순간부터 다곤 신상이 깨지고 이렇게 막 전염병이 되니까 이거 이 법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적을 꾸미는 게 뭐냐면 새끼, 어미소 2마리, 암소, 이제 새끼 나가지고 새끼 이제 젖을 물려들 이 암소에다가 이제 수레에다가 암소가 이제 이 수레에 이제 법궤를 이렇게 끌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새끼들이 막 막 울죠.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울어도 암소가 끝까지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은 지금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징조 삼아서 이제 어미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어미소가 2마리 어미소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막 갑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 새끼 소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마리 소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이 2마리 소가 딱 도착하자마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수레를 깨서 이 2마리 소를 또 이렇게 제물로 또 이렇게 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새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수레를 끓일 수밖에 없는 이 어미소. 이 어미소는 수레를 끓여야 하는 그 사명이 흉성하고 또 자기 몸까지 제물로 드리는 이 어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미소 새끼가 울어요. 음매 젖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어미소는 그 새끼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자식을 죽는데 내놓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들을 친히 제물되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언제가 천안함 유족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들의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는다고. 사람도 이렇게 잊어먹으면 속이 상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주인을 안단 말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소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 주인에서 다 대신 죽어져가지고 제물되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인물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됨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억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여러분, 소는 모든 걸 다 줘요. 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심지어 도살장으로 이끌어도 따라갑니다. 소가 도살장 따라가면서 이렇게 원망하며 짜증내며 따라간 것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땅을 갈라 하면 땅을 갑니다. 맷돌을 돌리라고 하면 맷돌 돌립니다.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가라 하면은 소는 끌고 갑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소입니다. 또한 소는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줍니다. 주인 새끼를 팔아 돈이 되게 하면은 그냥 어미는 그냥 울기만 합니다. 새끼 그냥 줍니다. 심지어 소는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다 줍니다. 고기는 반찬으로, 뼈는 곰탕으로, 가죽은 주인의 의복이나 신발나 핸드백으로, 배설물은 거름으로 주인을 위해서 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소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 내장에 붙은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먹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서 보충한 거 있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가 2021년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처럼 우직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해 보십시다. 우직하게. 그리고 소처럼 여러분이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릴 거면 드리시고, 물질을 드릴 거 있으면 드리시고, 은사 그걸로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잊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죽으라면 죽습니다. 뭐 하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인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혹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십니다.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뭐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연골이 다 닳은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살리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늙어가면서 사지가 멈춰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 그런 출발점이 오늘부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처럼 우직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하겠사오니 도와주시라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2021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나며 기도합니다. 주여.